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것 자체가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의 큰 주제처럼 이미 믿음의 날개를 펴시고 비상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까? 그의 인생에 놓여져 있는 많은 도전의 과제들, 순탄하지 아니한 그러한 저항이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시대를 원망하지도 않고 또 그곳에 굴복당하지도 않고 그는 믿음의 날개를 펴고 비상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앞에 있는 많은 도전과 저항과 과제 앞에 위축당하고 그것이 시대를 향한 또한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분노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또 날아오르는 비상을 경험했던 다니엘처럼 금년 이 후반기에 우리 까꿍부도 있고 또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장년들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너를 도우리라. 너를 도우리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나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의 이 환경이, 내가 놓여져 있는 지금의 이 지점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이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그러니 지금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지금 둘러싸고 있는 저항과 과제와 도전 앞에 현실적인 고민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는 것을 잊지 마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을 갖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것이 아닌 거죠. 내가 너를 도와준다. 전제가 있습니다. 도와준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할 때에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특별한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인 도우심을 신뢰하는 큰 걸음인 것이죠. 큰 걸음. 그리고 또다시 마치 다니엘처럼 무언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심을 신뢰하고 무언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41장은 어느 시점입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이, 그 믿음의 위대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유대의 많은 왕들 가운데 눈에 띌 만한 그러한 업적이 있는 히스기야였습니다. 가장 생각나는 것은 그가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시켜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죠.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절단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한 그의 창고를 보여주고 그의 군사력을 보여주고 그의 재력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시하고 보여줍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급격하게 그 이후로 남유다는 점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민족에, 이 나라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거룩성에 대하여 희망을 찾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41장에 오늘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바벨론에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압도적인 바벨론의 침략에 대하여, 그 압도적인 그 현실적인 바벨론의 존재감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때로는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도 내가 너를 도와준다. 자, 왜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4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전히 나의 종이다. 내가 택한 나의 벗이고 나의 야곱이고 나의 백성이다. 내가 택했고 여전히 나의 종이다. 자,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더 읽습니다.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는다. 땅 끝에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도 내가 너를 붙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로 인하여 우리가 땅끝에 놓여진 것처럼 흔들리고 무너지는
땅 끝에 내몰려져 있는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붙드십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다니엘 바로 그 사람이죠. 땅 끝에 놓여졌던 사람, 그죠? 땅 끝에 놓여졌던 사람, 부모 세대의 죄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던 그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붙드셔요. 그 사람들을 붙드세요. 느헤미야를, 에스더를, 에스라를, 모르드게를 하나님은 땅 끝에서도 붙드세요. 붙드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디에 놓여져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싫어버린 바 되지 않냐, 너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다, 너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다. 자, 좀 더 볼까요?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3절도 읽습니다. 네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내가 너를 돕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놓여져 있든, 내 처지가 어찌하든 내 존재감이 어찌하든 두려워하지 마라.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14절 말씀도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나를 생각해도 존재감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러지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여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때에 다니엘처럼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순간에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 조급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할 때에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누군가를 향해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때로는 억울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내몰아 세우는 직장의 누구로 인하여 마음에 너무나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나의 이 답답함을 몰라주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실망함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미움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조급함이 아니라 여유와 소망과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때에 여전히 온유함이 나오고 용서함이 나오고 배려가 나오고 존중함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신뢰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에 여기에 조급함이 나와요.
감정적인 폭력성이 나와요. 믿음의 기반함이 아닌 내 인간적인 감정이 나오고 내 가지고 있는 힘의 역량의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유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 믿음의 거룩성이 하나님의 눈에 차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우듯 다니엘을 세우듯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세우실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거의 모든 믿음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한계치를 경험케 하십니다. 이 믿음의 한계치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눈여겨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그때에 내 감정과 내 가지고 있는 힘의 역량을 갖고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 조급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어그러지는 그러한 길에 서는지.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에 보면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그러한 때가 됩니다. 그러한 때가 옵니다.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나와 불편한 관계를 갖고 긴장 관계에 있었던 이들, 나에게 수치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쳤던 이들이,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는 때가 있다.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때가 있다. 그때를 신뢰하라. 나에게 어떤 긴장 관계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또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15절로 내려와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16절,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월한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때가 되어지게 하셔서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라.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그러한 때도 너에게 있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내 앞에 서 있으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함을 믿고 신뢰하고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하여 16절 맨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나님이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삶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즐거움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11년 3월 달에 벌써 7년이 지났죠. 일본 동북부에 지진계 9.0의 강력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후쿠시마 원전이 가동이 중단되면서 사고로 인하여 방사선이 누출되어져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무려 136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36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이재민과 그리고 집과 그들의 고향을 잃고 떠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교회가 적습니다. 선교사들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별칭이 있을 만큼의 그러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복음화율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 지진과 또 쓰나미와 원자력 누출 사고로 인한 많은 이 절망의 시간들 가운데 작은 미미한 존재감을 갖고 있는 일본 교회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중에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어느 일본인 찬양 인도자가 그 일본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고 찬양을 만듭니다. 찬양을 꽃들도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만듭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곳에 소수의 일본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 다시 회복의 도우심의 은혜가 꽃들도 바람도 구름도 다시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을 갖는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십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무언가 믿음의 삶 가운데 행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1년 3월 달에 있었던 대지진과 또 원전 누출 사고,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던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중에 감동받고 만들었던 이 찬양,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